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 남편이 먼저 신앙을 가지고 그 남편의 신앙의 영향 때문에 따라서 나온 아내보다는 아내가 먼저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아내가 하는 그리고 또 아내가 믿는 하나님에 궁금해서 따라 나온 남편들이 비율적으로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편이 먼저 나오고 아내가 나오는 것보단 아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저도 남자지만 이렇게 교회를 따라서 올 때 남자들이 조금 약간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또 기도하고 부탁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남편에게 순종하면 이 남편이 교회 한번 나오겠지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들은 조금 어린아이 같아서 조금 더 하면 나가야지 이런 표현을 하거나 그런 이런 어감을 이렇게 좀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날 이제 교회 나올 때 남편이 주차장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 들어오면 좋을 텐데 그 주차장에서 아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다가 거기서 조금 발전하면 이제 기다리다가 교회 앞으로 차 대기시켜서 아내가 나오면 태우고 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발전하면 주차장에 주차하고 3층 우리 지금 예배당으로 치면 3층에 있는 그 교제실까지 와서 거기 앉아서 아내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데리고 가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예배당에 입성하는 날 아내는 엄청 감격하죠. 드디어 제 남편이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전에 어느 이제 남편이죠. 그렇게 아내가 매번 기도하고 교회 가자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우리 교회 예배를 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를 쭉 드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처음 와서 옆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내는 그날 설교와 예배가 어떻게 끝났는지 사실 잘 모를 겁니다. 그 남편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 살피느냐고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 남편이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갑을 딱 열더니 10,000원짜리 하나를 딱 꺼내서 헌금함에 헌금을 한 겁니다. 아내가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이 드디어 믿음이 생긴 모양이구나. 헌금을 하다니. 그리고는 이제 끝나고 나와서 물었습니다. 여보, 근데 당신 그렇게 끝나고 헌금까지 하리라고야 상상을 못했다고 그랬더니 이 남편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좋은 강의 들었으면 그래도 강의료를 내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분은 그날 강의료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좋은 강의를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강의료는 내야지. 물론 그 남편분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만났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그리고 또 교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 여성도들이 그 남편 한번 예배당에 오는 게 그 소원인데 그래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소원을 가진 모든 우리 여성도들 그 남편들 다 이 예배당에 오는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해요. 그 눈물과 그 수고와 그리고 그 모든 순종을 주님이 받으셔서 그 남편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다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기를 꿈꿔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나의 만족이나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그것이 초점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나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어디 숨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좀 부끄러운 마음이 더 많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 돼서 늦은 발걸음을 막 급히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하거나 이미 예배가 한참 진행됐는데 도중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면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이렇게 늦게 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늦게 온 나도 그래 예배 잘 드렸다. 하나님 중심으로 너의 기쁨이 아닌 내가 크게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 하는 두려움이 사실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저와 눈이 마주치면 저는 아무 얘기 안 하고 반갑게 인사하는데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가 죄송한지. 근데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그리고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기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예배에,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집이 수락산입니다. 그래서 쉬는 월요일 날 가급적 수락산을 좀 올라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올라갑니다. 이렇게 좀 올라가고 이러는데, 그것도 전에는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시간을 맞춰서 올라다니다가 제가 이제는 연락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수락 등산 가야지,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 오후 4시 5시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락 안 하고 그냥 아침에 저 혼자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면 저의 목표점이 있습니다. 목표점이 있는데 그 목표점이 등산을 하다 보면 힘이 드는데, 그 목표점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저의 등산을 끝내고 돌아가는데, 그 기준이 애매하게도 산 중턱에 있는 한 사찰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게 소망이 있다 하고 느낄 때가 뭐냐면, 그 사찰에서 나오는 그 소리입니다. 누구가 이렇게 얘기하되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이런 얘기가 딱 들려옵니다.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들어오면 힘들 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덧 그 귀를 자세히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순간 나도 모르게 아멘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말마다 다 동의가 되는 말이에요. 다 동의가 되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성경에도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그쪽에서는 만족스럽고 뭔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한 예배다,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한 예배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주식으로 돈이 꽤 벌었어요. 그걸 결산한 그 주에 나올 때 주일날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오늘은 만족스럽게 예배드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한번 물음표를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시종 마음이 무겁고 그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서 오늘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아랬는지조차도 모르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고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역시 내 마음 안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을 거야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곳에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하는데, 오늘 읽은 이 소재는 우리가 기억은 이제 제 생각으로는 거의 못 하실 거예요. 6개월 전에 제가 1장의 번제를 설교를 했는데, 번제 때는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좋은 냄새로 예배를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때는 짐승으로 드렸어요. 레위기 20 몇 장이죠? 제가 적어 갖고 왔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레위기 2장의 소재만 빼고 1장과 3장, 4장, 5장의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다 짐승의 피로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사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것이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죄의 문제와 관련돼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의 제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생명이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의 모형이, 제사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위해 뭐를 흘리세요?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죠. 왜 피를 흘리세요?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면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생명을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곳곳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육체의 생명의 피를 보면서 그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나 이렇게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시는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그 믿음에 의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화목제, 속죄제나 속건제는 이런 생명의 대신함으로 인해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런 의미가 그 제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소제는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면 고운 가루로 제사를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이 고운 가루라는 건 밀가루입니다. 고운 밀가루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운 밀가루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생명이 피에 있다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 제사는 생명의 회복이나 죄의 문제로 그 생명을 다시 얻는 그런 제사의 종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소제를 하나님께 충성의 표현이다, 감사의 표현이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제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가 어떤 제사의 종류인지를 보면 그 소제가 의미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그냥 잠깐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민하입니다. 민하. 근데 이 민하가 소제라는 단어, 소제로 사용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에서 선물, 예물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 선물이라고 쓰이는 데를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서 이제 도망와서 그가 팥죽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은 그 고향으로 내려가며 그 형인 에서가 이제 야곱을 만나러 큰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예물이 바로 소제와 똑같은 단어인 미나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창세기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 요셉이 있는 그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근데 높은 사람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가지고 가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은 거기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리고 그의 형제들 중 시므온이 붙잡혀서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 그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는 그 단어, 예물이 바로 미나입니다. 그러니까 미나의 그 소제의 기본 출발은 뭐냐면 예물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처럼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회복을 주시는 제사인데 반해서 소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제사이고 충성된 것을 표현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재를 들여다보면 어떤가 하면요, 1,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러니까 제사자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과 유향, 이 세 가지가 기름과 유향 그리고 고운 가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2절이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걸 가져가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그러니까 소재로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이제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하고 드리면, 제사장에게 주면, 그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 전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한 움큼만 그 가운데 올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움큼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저처럼 손이 작은 사람은 한 움큼 해봐야 얼마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운 가루잖아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니까 잡아봐야 얼마 양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빠져나가고 요만큼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해서 그걸 태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예물을, 내 선물을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약속합니다.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한 움큼만 태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물의 양은 상관이 없어요. 제물을 1톤 트럭을 그 제사자가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 1톤 가운데 한 움큼만 드리는 거예요. 한 움큼만. 그러니까 한 움큼만 갖고 오면 그 한 움큼 전부 드리는 거고요.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와도 그 한 움큼만 드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한 움큼에 대해서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 한 움큼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념물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념물. 이 기념물은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오늘 담아두는, 그리고 다가오는 한 단어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주로 데리고, 남들은 한 번 가기도 힘들다는 유럽을 벌써 한 6, 7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장소만 늘 같이 갑니다. 전 딴 장소를 가보고 싶지만 우리 청년들은 다 처음이기 때문에 비슷한 장소를 가봅니다. 청년들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여기 어떻게 가요? 잘 모르겠는데. 청년들이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여기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이렇게 보면 안 가본 것 같습니다. 나도 여기 안 가본 것 같아. 같이 가자. 근데 가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틀림없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잘 기억을 못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지만 사실 그 청년들 보느냐고 여기가 어딘지 멋있다 이런 걸 잘 못 느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늘 일을 놀이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좋다 이러는데 저는 그 수준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청년들 데려가면 그 청년들 어떻게 될까봐 그거 보다가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그럽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발생한 곳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데려갔다 청년들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순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 적은 없습니다. 이 청년 못 데려가면 난 서울 못 가는데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볼까?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두려운 마음과 그 두려움을 기도로 올려드린 그 순간에 그 장소 너무 기억 또렷합니다. 그것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몇 번 잃어버렸습니다. 그 로마에 잃어버린 그 장소 제 기억에 너무 또렷합니다.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 앞에서 울고 있던 그 청년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청년들하고 갔다가 청년들하고 숙소에서 막 청년들이 밤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 전에 막 장난치다가 위에 있던 책상 위에 누워 있던 물통이 똑 떨어지면서 눈이 찢어졌습니다. 몸은 너무 피곤한데 이 청년은 오늘 가서 꼬매지 않으면 흉터가 깊게 남을 것 같아서 나가자 이러고 밤 11시경에 그 손을 잡고 병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택시가 한 번도 안 잡혀서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간신히 동네 분에게 부탁해서 병원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꼬맸습니다. 돌아오는데 또 택시가 없습니다. 왜 택시가 없는지 물어보니까 파업이랍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손을 잡고 그 로마의 거리를 새벽 4시까지 걸어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거리를 잊겠습니까? 그 거리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 거리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아이 제가 잊겠습니까? 절대 잊지 않습니다. 지금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지만 저는 그 청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여행, 그렇게 하는 그 여행 가운데 그 순간을 기억함으로, 그 순간이 제 마음에 남아있으므로 그 여행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기념품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 뜻입니다. 제가 1톤이라고 그랬나요? 1톤의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온 가운데 그 한 움큼을 들여서 하나님께 화제로 태워서 드렸지만 그 1톤에 비하면 정말 작은 한 사건이지만 그 한 사건이 기념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림으로 그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념품의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념품을 생각할 때 바로 그런 전체 한 그 2주의 일정 가운데 그 시간은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됩니다. 어떨 때는 1시간도 채 안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함으로 인해 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제가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그 의미가 바로 기념품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품의 의미, 그 기념품의 첫 출발은 뭐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기억이 바로 이 기념품과 똑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품은 어떠냐면요, 기억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때 나의 다리를 떨리게 했던 바로 그 아이지. 근데 그것을 기억하는 그것으로 하면 그 전체 일정이 생각이 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6, 7번을 간 유럽의 그 장소가 아직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품으로 삼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그것을 통해 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기념품은 강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거 하나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알 수 있게 하는 그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념품이 헬라어에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헬라어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관하고 그리고 전승했는지 몰라요. 그 히브리어 성경이 발견된 그런 것들을 보면 그 틀리지 않고 그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수하기 위해 얼마나 수고한 흔적들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가 점점 사용을 하지 않고 헬라어가 계속 사용되면서 이제 이 히브리어를 무슨 뜻인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알게 해야 될 그 필요성이 강력하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어로 번역하지 않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보통 70인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 여기다 이렇게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구약 성경인데 뭘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19절인가요? 제가 적어 갖고 왔는데 또 못 찾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맞네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찬,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떡과 잔으로 나누십니다. 떡과 잔으로 나누시면서 이 떡은 뭘로 만들까요? 우리나라 떡을 생각하니까 쌀이요 이러지만 여기서 떡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단어로 하면 빵입니다. 밀가루로 만들죠. 그러니까 이 밀가루, 소재의 그 제물이 되는 이 밀가루로 떡을 가지사, 빵을 가지사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을 너희가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마치 한 움큼에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만 한 움큼이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그가 기념이 되어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번역된 구약 성경에 이 번역된 기념품과 기념,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이 단어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똑같은 단어일까요? 아닐까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념품, 기념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기념품과 기념은 비슷한 단어지만 다른 단어잖아요. 마치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기념에서 출발했다는 것, 기억에서 출발했다는 것, 마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에서 기념품이다 하는 이 단어와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는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소재의 제물이 되어서 한 움큼과 같이 예수님 한 분이 그 소제물이 되어지지만 이것은 나의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라. 이것은 너희 모두를 살리는 기념품과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번제의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소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충성되어 나가고 감사할 수 있으며 평생을 헌신할 수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때 떡을 뗀다는 건 주님, 제가 이것을 먹음으로 주님을 기념함으로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평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겁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평생의 기념품이십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뭔가 어디 갔다 올 때 기념품으로 뭐 하나씩 사오시죠? 제발 기념품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늘 부탁합니다. 같이 다니면 기념품으로 초콜릿 좀 사지 마라. 맨날 부탁해도 어마어마하게 사요. 여긴 비싸다. 그래도 말 안 듣고 초콜릿 삽니다. 근데 정말 제 말대로 조금 더 가면 반값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산 게 억울해서 또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것은 초콜릿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출발할 때 얘기합니다. 결국에 너희들이 남을 건 초콜릿밖에 없겠지만 제발 초콜릿 사지 마라. 계속 싸지는데 산 게 억울해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삽니다. 우리 모두도 때로 여행을 가면 그 기념하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기념품을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념품이 누구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고 그 기념품으로 인해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때론 넘어진 것 같지만 그 우리의 유일한 그 놀라운 기념품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어도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그 제사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궁금해하며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 움큼된 그 한 몸이신 한 사람이신 그 예수님을 기념품으로 받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긴급구호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긴급구호 하는 게 때로 재난 현장에서 곧바로 보도가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언젠가 어느 종교 방송국에서, 제가 어느 종교 방송국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겠죠. 주로 이렇게 좀 산속에 많이 있고 이러는 그런 종교의 방송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의 이석진 사무국장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제게 요청을 합니다. 네, 국장님, 저희 방송국에 나와서 생방송인데 한번 그 긴급구호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님이 나와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중히 전화에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곤란합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재난이 나고 긴급구호가 한 번 있는데 또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사무국장님, 이번에는 꼭 한번 나와서 이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된다고 그 얘기 한 번만 해주시죠. 이러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또 거절을 했습니다. 정중히 제가 좀 어렵겠습니다. 이러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끊기 전에 이분이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어려운 재난 지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잠시 그 질문에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지요. 근데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저녁 예배에 나온 많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네, 받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념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해서 우리의 소재를,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소재처럼 우리의 예배를 전 인생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울한 마음으로 여기에 나오셨어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계셔서, 예수님이 기념품 되셔서 우리의 전 인생을 받아주십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적이 없습니다. 이 소원이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원이 있고 우리의 삶에 장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저녁 시간에 이 신앙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기념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저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저의 인생은 결코 두렵지도 않고 결코 어디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그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